그리스도인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방식 또는 삶의 방식이라는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있어서 또 지금 믿음을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이 그때 마음에 떠올리는 성경의 하나의 구절은 마태복음서의 산상설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을 이미지로 그릴 때에 커다란 실마리가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 예수의 말씀은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말로서 잘 알려져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전형적인 경건한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한다고 말들 하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현실적인 삶의 방식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빈정거림의 감정도 담아서 내심 쓴웃음을 짓거나 야무지지 못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경원해서 자신의 생활 방식으로서는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사람들은, 또 오늘 아침 신앙을 구하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주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통상의 것을 구하고는 있지 않은 겁니다. 46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 번역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절은 이렇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 번역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이같이 그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는 것을 할 것을, 나은 것을 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더 하는 것 또는 나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더 하는 것 또는 나은 것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성경의 원문의 말은 다른 것을 넘어 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보통이 아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넘어 있어도 보통의 것이면 그것은 여기서 주 예수께서 말하시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보통이 아니라는 건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행위와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좋고 나은 행위라는 것일까요? 설령 더 좋아도 그것이 보통이면 그 좋은 행위보다도 더욱 더 좋은 행위가 출현하겠지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행위로 초월해 넘어서 가지 않아서는 안 되게 된다고 하는 끝없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실제 간혹 좋은 행위나 보다 좋은 생활 태도의 얘기가 되어서 타종교의 사람이라도 혹은 무종교의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받거나 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여 보다 좋고 나은 행위를 구해서 극복해 넘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인 걸까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그처럼 타자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중대하다고 말하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이 아닌 더 하는 나은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지상의 생활에는 예가 없는 것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예가 있다고 하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가져오는 해나 뒤에 예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밖에는 예가 없는 것,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한 보통이 아닌 것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되니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있다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고 주 예수께서는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라고 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있는 것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대로입니다. 여기서는 보통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더하는 것, 나은 것이 구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듯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라, 드러내라고 말하시고 있습니다. 반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또는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원수, 거의 북한 방송을 듣기 전에는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인을 믿지만 적이라는 말은 써도 원수라는 말은 안 써요. 원수 우리에게 알 수 있을까? 또 박해하는 자라고도 말하십니다. 박해하는 자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전한 마태복음서의 배경에는 실제로 박해 중에 요인교회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실제로 박해를 만나서 고난받고 있는 교회에게
주 예수의 말씀은 박해자들에게 지지 말라, 저항하라, 그들을 저주하라 혹은 그들로부터 우선 도망치라고 이야기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기도하라고 말하셨던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박해를 만나서 손발이 구속되어 있으면 최후에 빠듯하게 기도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테지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사랑의 실천인 겁니다.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라고 말하시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인사로서 시작되고 기도로서 실천됩니다. 원수라는 말에는 거의 실감이 나지 않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범죄 피해를 만난 사람이라면 범인이 가해자를 마음에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피해를 만나지 않아도 이쪽으로부터 인사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있는 게 아닐까요? 인사하려고 하여도 그 사람에게만은 아무리 해도 어색해져 버리는, 굳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싶은 기분이 들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하는 자라고 해도 고대 교회와 같은 박해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또는 일본 사람이면 전쟁 이후에 70수년간 아무도 경험한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피하고 싶어지는 사람의 경험은 누구에게도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일본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환영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경험은 많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낙제비 할 때 이 꽃이 단돈으로 하지 않는 안입니다. 교회도 분명 일본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으면 100명 중 99명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중에는 분명 반감을 품고 있는,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주 예수께서 말하시는 겁니다. 이 주 예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순종이 있을까요? 오늘날 격렬하게 싸우고는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적과 우리 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가 QUAD로 불리는 아메리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의 새로운 연계와 협력의 새 틀이 있습니다. 기후변동이나 코비드-19 대책, 거기에 반도체 등의 서플라이 체인의 구축이나 AI 등 최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 분야의 협력이 바로 이 직전의 의제였다고 합니다. 이들 분야에서 어디까지 연계를 깊이 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자세로 네 나라가 어디까지 보조를 맞출 수가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에서는 무력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세력이 중앙에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삶의 방식으로 대체 민중이나 교단을 책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건가? 하나의 사회나 단체, 나라의 기도라고 한
무릇 사회 윤리가 가능한 건가 하는 의문이 반복하여 꺼내어집니다. 결과로 책임을 지는 정치 윤리는 오히려 눈에는 눈을 아니면 안 된다고도 말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 예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구하고 있으시는 건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어디까지 이 주 예수의 말씀에 답할 수가 있느냐,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하는 의문도 섰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느냐 어떠냐 생각하자라고 주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신에게는 할 수 없다고 시작부터 결론을 내어서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아도 된다고는 어디에도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하신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다 하고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이상 그처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허락된 것을 하신 걸 우리가 못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 자신의 것을 말하는 건 어떨까 하고도 생각하지만 저는 자신의 인생이라고 할까, 나 자신은 무엇을 하는 건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전도자로서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서 지금은 신입생을 받는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목사를 양성할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저는 전도하고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나 집회에서 설교하고 교실이나 연구실에서 교육한다. 누구라도 각기 주어진 입장, 역할, 일, 책임이 있어서 그 속에서 인생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또한 쌓아가고 신앙인의 생활 방식을 찾고 구하고 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주 예수께서는 오늘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없이 오늘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만나는 것 없이 저는 정말로는 전도할 수 없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 일, 오히려 손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면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슨 교육일까요? 논문을 써서 무엇이 되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주 예수께서 말하시는 그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을 빼버리고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빼버리고서 저의 설교도 가르침도
무의미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께서는 참으로 즉 예수님다웠게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와 길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악인에게 대해서도 아버지이신 거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불의한 자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버지로 있어 주시니까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것이다라고 주 예수께서는 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원수의 원수를 향한 사랑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이 반복하여 악인이고 불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원수 되는 자를 사랑하여 자신의 아들의 죽음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울이 새삼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서 원수 되었었는데 사랑과 그리고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 아닐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원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악함을 짊어지고 희생을 지불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교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서 자신의 백성 안에 더하여 주셨던 겁니다. 교회에 더할 것, 나을 것, 보통이 아닌 것은 이 원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아지고 만들어지고 살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여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원수의 사랑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생활을 통하여도 보여지게 하옵소서라고 우선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원수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도 주변을 향해서 또 먼 곳을 향해서 살 수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곳곳마다 전하게 앞장섰던 사도들의 음성을 듣는 듯합니다. 우리는 추측하기조차 어려운 얼마나 많은 박해와 원수처럼 없애려고 하는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것일까 생각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한 것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세상의 교회로 또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소망의 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